로마서 8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것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자들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받죠.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이제 뒤에 써놓은 거예요. 주제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함을 받고 이렇게 은혜 받는 길이 쭉 열려지죠. 영을 따라가는 길. 영을 인도받는 자가 나중에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는 그리스도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뭔가? 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며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견뎌내는 것은요,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은 생명체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어 하는 관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해의 폭이나 깊이가 계속 넓어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마다 달라지고 때마다 달라지고 또 다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돼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데 성장이 안 되고 멈춰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며 살아가는 삶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 열어주는 거예요. 빨리 은혜 받지 않으면 이런 삶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영광이 크지가 않겠죠. 하늘에 가도. 이 삶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하시길 원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그냥 기록한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주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했던 바울,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같이 바울의 신앙에서 보면 그게 참여한다고 하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 말씀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나눔, 그죠? 참여함, 이런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고난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굴욕을 당하신 고난과의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 그런 자리에 쓰는 거죠. 고난 당하기 싫어 막 이렇게 버텨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당하셨으니 마땅히 받아요. 바울, 베드로 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 두렵지 않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친교가 아니고 자기 혼자 잘 살고 싶은데 고난은 온 거야. 싫은 거야, 그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싫은 거지.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이 없는 되는 거지.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높임 받으심과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귀하셨죠. 맨 처음에 그 영광의 자리에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원래 주신 자리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씨와 통치권으로 말씀드렸죠. 그게 아들과 왕의 자리예요. 그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그러나 그걸 찾아낸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전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 이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고난은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지만 이 고난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신앙, 십자가의 고난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겠어. 주님도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맛보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더 큰 영광을 받게 하게 해서 높아지심과 받으심, 높임 받으심과 받아 우리가 친교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면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더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 깊이, 넓이가 다 달라지고 이제 끝에 가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영광스럽게 한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 두 가지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항상 십자가를 지는 고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한 가지고요. 그리고 말씀에 죽고 부활 안에 참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에 이르지 않아요. 먼저 죽어야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와서 부활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딱 인도받으면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요. 말씀이 능력인 거죠. 근데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아주는데 이게 성장할 리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셔서. 오늘 본문에는 피조물과 하나님 아들과 아들들이 얻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원하는 그런 말씀. 19절로 2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영적인 힘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은 성령의 간구에 대한 건데 이것도 역시 연약함을 돕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기도를 들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은 어린이가 떼쓰는 거 똑같은 거야. 구분도 못하고 이것 줘 저것 줘 이거 사줘 막 그러면서 울고 펄고 꼴 보기 힘들죠. 부모들은 힘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매를 때리겠죠. 근데 그런 걸 구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뜻대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연약함의 인간의. 이 연약함을 성령이 오시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 26절로 27절입니다. 29절, 28절, 3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뭔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피조물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졌던 모든 물건들을 일컬어서 피조물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지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세계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창조된 대로 살아가야만 되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피조물은 관계가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면 싫어해요. 원수가 돼 있어요. 신령 안에. 거꾸로. 근데 피조물들, 사람 빼놓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 원해서, 그래서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간절한 기대는 뭐냐? 그런 갈등과 시련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이 그거예요. 회복되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진짜 회복된 자들이 있어야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봐도 여러분 창조된 그런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아직 완전하게 살아나지 못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도와 같은 존재요. 우리가 추앙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새들과 대화를 했어요. 새들을 부르며 오고 같이. 그 정도 영적인 위치가 올라간 거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걔들은 알고 있었어요. 동물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런 동물이나 이런 식물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만 몰라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것은 뭐냐면 엑소시아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시아입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나라, 세력이 강한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면 자국 국민을 보호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미국 국민이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나라 힘 때문에 처벌할 거거든요. 거기서. 아니면 어떤 여기 조치를 할 거거든요. 위험하잖아요. 큰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마귀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또 관계에 들어갔더라도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그렇게 위험한. 왜? 그런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야. 권능 안 가진다면 도전 안 해도 돼. 걔는 다 내 것이니까. 응? 마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 때문에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굴복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허무에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래요. 복종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됐을 때의 영광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이었어요. 피조물들은.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놓은 성경이 염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써놓은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만 딱 읽어도 딱 나옵니다. 답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헛되다고 하실까요? 해 아래 있는 수고하는 것 모든 사람이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그대로 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람은 또 가고 또 사람들 태어났다 또 죽고 그러는데 그대로 있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이런 말을 계속 썼을까요? 바람은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등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흐르되 바다에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고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눈으로 버적하며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써놨어요. 자, 이렇게 전도자의 눈에 왜 그게 보였을까? 왜 그렇게 헛된 것만 남아있을까? 그것은 유한된 세계이기 때문이고요. 반복되는데요. 유익이 별로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많이 수고를 해. 그런데 자기들에게 남는 게 없어. 그게 허무야.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 피조물들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라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사람만 좋아하죠? 얘들도 영원하지가 않잖아. 우리도 영원하지가 않아. 죽어. 없어져. 또 태어나 또 일을 해야 돼.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이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허무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래. 복종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된 거래요. 그럼 피조물이 허물에 복종하고 있는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종하게 하신 이로 통해서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은 주인이며 다스리는 자로 창조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단절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피조물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로마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원래 영광이 들어가 있었어요. 죄를 범한 이후로 영광이 없어진 거야. 사람이 사라졌어. 그 사람이 피조물과 똑같이 됐어. 동물처럼 죽어. 그죠? 땅에 묻어. 모든 것. 영은 손을 못 대요.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육적인 삶은 유한된 세계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게 창조됐는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영광이 다 사라졌어. 사람이 타락한 후에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하는 것, 그걸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기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 말씀을 21절부터 22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없어짐의 종로를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 바라는 것, 이것은요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엘피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나 소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소망은, 피조물의 소망은 뭐냐? 소망은 피조물도
부패성의 종살이로부터 썩어서 계속 없어지잖아요.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있는 존재가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은 부패성의 종살이야. 그러니까 계속 살아봤자 언젠가는 다 죽어, 소멸돼, 없어져, 허무한 거잖아요. 그거 싫다 이 말이야. 해방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해방돼서 그걸 바랄 뿐 아니라 그 해방돼서 원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지. 근데 아들들이 나타나야지 영광 자유에 이르지. 하나님의 자녀들하는 아들들이죠.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허무의 복장함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람이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사람 창조하실 때 그들은 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짐승도 저주받았죠. 그러니까 만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이 죄가 있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사람 영광 잊어버렸지. 말씀 안 들었어. 뱀에 따라가다. 그 전에 말씀을 안 줬으면 책임이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기는 따먹지 마라.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못 지게 생겨서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게 생겼어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도 다 무너지는 이유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성경대로 아담과 하와도 그때 물어봐야 되거든요. 뱀이 질문했는 게 아무 말도 못하고 답도 못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저주를 받고 피조물 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와 달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원래 있었던 거야. 애들은 태양은 태양의 영광이 있어. 맞죠? 달은 달의 영광이 있어. 우리 우주계에서 우리 우주 은하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별도 다 자기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 영광. 그 영광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해요. 그 영광을 되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기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도 그 영광을 되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피조물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분이 바울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원래 뜻이 아닌데 저주받은 인간 때문에 그 저주받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니까 피조물도 그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그 자리에 있어줘야만 돼. 그래서 허무에 복종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회복돼야 되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피조물도 그걸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신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조물들이 안타깝게도 그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서 있는 이것이 아주 너무 아픈 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시급하죠. 고통당한 건 보고 울고 있는 게 아니고 빨리 하나님 아들들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까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까지도 탄식하며 보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의 신음, 고통을 알고 있는 바울.
그 믿음에 속한 자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뒤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를 걷고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열매를 맺은 처음 맺은 그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감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좀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받으신 것은 마태복음 3장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그 속죄와 부활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되셔서 일어나심으로써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오시고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림하신 거예요. 영으로. 그걸 받았어요. 제자들이. 응? 처음 익은 열매죠.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았어요. 우리 구주로, 생명의 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받은 바울까지도 탄식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양자될 것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양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으로부터 그 속량이 아니라 몸의 속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이게 헬라적인 사고가 들어가가지고 몸으로부터 이 몸이 감옥이야. 헬라적인 사고에 가면. 그래서 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인 거야. 정확하게 이원론적인 거지. 몸은 저주받은 거야. 이 몸뚱아리가 저주받은 거래. 물론 이 몸뚱아리 저주받고 영도 받았어요. 왜? 몸이 죽으면 영은 어디 살아요? 몸은 땅으로 들어가면 영은 어디가 있어요? 분리가 안 되어져야 저주 안 받은 거지. 분리됐다면 저주 받은 거야. 영도 저주 받은 거야. 몸만 더러워요? 영도 더러워요. 영도 타락했어요. 그 몸에서 빠져나가면 돼요? 영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헬라적인 사고라고. 그러니까 몸으로부터의 속량이 아니고 몸의 속량이라고. 몸 자체. 죽음을 가진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네? 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의 몸을 보여준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들도 나한테 그 얘기할 때마다 보셨다고 해요. 자기 몸. 이미 몸의 속량이 이루어졌어요. 이것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이루셨죠? 여러분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안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 응? 그냥 지나가는 거. 적당히. 이것은 아니고. 이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서 그걸 확인이 안 된 거야.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알려주지. 찾지를 않는데 뭘 알려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과외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얘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부모는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 얘는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선생님이 또 집어넣는 거야.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미미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비슷해요. 하려고 하는 놈한테 넣어주면 그냥 팍팍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신앙생활도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들어가야 팍팍 올라가는데 말씀도 찾지 않고 있는데 그냥 이게 이거야. 이게 찾아야 돼. 맨날 알려주도 봤자 똑같은 수준이 있어. 자기가 안 찾으니까 그러지. 안 알려져서 이해를 못해서 이해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할렐루야. 믿으면 다 이해돼요.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언제 상관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뤄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못하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게을러서 알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몸의 성량이 뭐냐? 몸의 성량이란 부활 대신 주님을 닮은 몸으로 변형되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가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몸의 성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바울도 좀 되기를 바라는 거야. 자기 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도 죽을 몸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죠? 그런데 성령의 처음 열매는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 영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잖아 다시. 그런데 나는 죽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기를 바래. 이게 몸의 성량이라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휴거되는 거죠. 이 몸 안 가지면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대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금요일 공부하는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게 보통 복음이 아니잖아. 그럼 양자됨은 완전하게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 아니잖아요. 아들인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친아들은 아니야. 들어가는 방식을 말씀드렸죠. 들어가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게 법적으로 들어갔어요. 양자. 이제는 양자가 법적으로 사용돼서 몸의 속량까지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성되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아들이 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부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진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아들,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것이. 내가 상속자가 됐어. 할렐루야. 나는 이것만 가슴이 뜁니다. 상속자 됐다는 말 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데려다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실까. 가슴이 뛰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기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그 피조물들이 그렇게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현재형입니다.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살이 하고 있던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녀는 생명의 성령 복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비전으로 고대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이루어서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몸의 속량까지 가야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밀의 문을 여러분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실현될 것의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소망 가진 사람이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라 이 말이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부흥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해먹겠어 지금. 우리 교회는 나를 키우지를 못해. 응답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훈련을 못하면 딴 데 가서 복음을 못 전해. 여기서 잘해야지 되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겠죠? 왜 이게 소망이 구원을 받는지. 이것이 여러분 정확해지면, 응? 정확해지면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겠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누가 바라리요? 안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있음도 믿습니다. 또한 내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믿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 그것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이 그것이 크게 되면, 그 소망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영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냈습니다. 다른 것을 얻으러 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소망, 소망이 아니. 누가 그걸 바라보겠어요? 보이는 것 하면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이는 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 이대로 이루어진 걸 왜 바라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죠. 이 땅에서 뭐 좀 내가 돈을 좀 벌겠다 그래. 돈 벌었다? 소망이 이루어졌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바랄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거야. 직급이 올라가면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지. 물론 사업하는 사람은 다르죠. 하지만 잘 될 수도 있고 조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은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장래일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장래일을 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왕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장차 살게 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가진 자마다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영적 양자됨, 몸의 속량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적으로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참으로 기다릴 뿐이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이제 소망의 본질을 깨달은 자녀들은 현 시대의 고난을 인내를 가지고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에 나타난 것이었다. 부패성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도 몸의 성령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이걸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걸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성령이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 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과 같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천력을 열매 받은 바울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에 성령을 기다린다고 했죠?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그럼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뭐야? 하지 못하는 게 뭐야? 그 하지 못하는 것, 연약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정확히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 뭐냐? 우리 무기력함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무력함이란 말이에요. 무기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무기력한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쓴 사람이라 그러겠지. 그런 사람 못.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청력을 다해 찾는 사람들. 기도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보통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인간의 무기력함. 무엇을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못 드리는 거야. 그것은 빼놓고 내가 원하는 거 드리는 거지. 그게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이 인간의 무기력함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함께 나가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도우시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고, 이놈들이 이걸 알지 못해. 성령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야. 성령이 이걸 기도해야 할 건 이건데 이것을 기도하지 못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난 봤는데 영적으로 느끼는 거지 뭐 그게 보여지는 건 아니야. 그 나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직접 들었어요. 소리를. 자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어요. 그런 소리. 근데 나한테 보니까 내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는데 눈을 떴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울지? 잠을 또 자려고 하는데 계속 우는 거야. 나중에 영적으로 알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도요, 한숨을 쉬시면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고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를 안 찾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무기력함을 돕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스스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다. 기도하시는 영뿐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충실함으로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간구에 대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간구. 간구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방패간자에 구할 구자를 써서 바라고 구함, 그런 간구가 있습니다. 다른 간구는 간절한 간자에 구할 구자를 씁니다. 간절히 바람을 뜻하는 단어죠.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고요.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한문 성경이 1990년에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간절할 간자에 간구할 구자를 썼습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간절히 바란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회를 해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드리는 기도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을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 보세요. 27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자세히 살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란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단어예요. 마음을 자세히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신 성하나님께서 성령 생각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간구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엄청 유리하겠죠? 내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도 구원의 길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의 간구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안 맞춰 세상에 맞춰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해소하는 방식이 적당히 세상에 타협을 해야 해소가 돼요. 못 견디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향해서 아무리 가봤자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그냥 세상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죽은 고기만 불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요동치 않아야 되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산자되기 원하신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구가 있어야 여러분 심령 안에서 행복한 믿음이 되는 거지. 예? 인도하심을 받는 그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시죠.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조금 복잡한 단어들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의의 의도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 나오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만 향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단어예요. 에이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스. 뭐뭇 안으로, 뭐뭇 속으로,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 그런 단어예요. 에이스가. 이룬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느니라 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걸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향하게 하신다는 거죠. 합력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교제와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의도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향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방향을 바꾸니까, 선을 향하도록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교제, 부르심 받아서 영적 교제와 더불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선을 향하도록 인도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영광을 얻는 두 번째는 29절 30절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 잘 여기서 정확하게 못 보면 이제 여러분 영광을 받는 자리가 어딘가 못 찾아요. 이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또 여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또 그의 맏아들이신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해서 예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서 그 미리 정하신 자들, 예정 가운데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은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져야 딱 따라오죠. 그게 진짜야? 보시죠. 골로새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자, 왜 이게 길게 읽냐? 그럼 15절만 필요한데 13절부터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그 누군가를 몰라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는데 흑암의 권세인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구원이에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낳고 하는 가운데 그 어떤 부모에 의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부모에 의해서. 우리 세대가 됐어요. 내가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 안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애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계획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왕이죠,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은 씨와 통치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왕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 다를까요?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상 그러면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이미지. 첼렘, 형상은 닮음, 형상 닮음 이렇게 뜻하는데 이 허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물건의 생김새, 모양,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할 때마다 형상의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김새와 모양을 어떻게 해요? 모양의 상태나 모양이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을까? 여자처럼 생기고 남자처럼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뭘 닮았다는 거야 도대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닮았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됩니다. 첼렘의 단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육체적으로 유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성과 자유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정신성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죠.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곧 인간이죠. 동물과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씨, 곧 아들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통치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받았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의 삶을 만들자 왔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였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했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주인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누가 지어요? 다 이름 부모들이 짓잖아요. 내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그죠? 그냥 통치권을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으면 회복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아들의 신분과 통치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본받는다는 말이 같은 모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모양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되어가는 꼴입니다. 어떤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어가는 그 닮은 생김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이 가졌던 것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 그게 본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성품이 달라. 그 닮았다는 거죠. 그게 본받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는 언제 없어져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내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 형상이 되어가는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들의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상을 본받는 자는 잃어버린 신분과 통치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도 잃어버렸어요. 나도. 그럼 내 생명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지?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다 죽어요. 범인처럼. 보편적인 사람처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하나님의 명부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해서 통치권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겠냐?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이렇게 생김새 가져지는 거. 요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과 그리스도와 이렇게 혼용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아들의 영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관계 안에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아들의 신분을 찾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오는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형상, 모양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냥 모양을 겉모습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형상으로 되어가는 생김새를 여러분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긴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심겨짐으로 싹이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요, 안 닮아져요. 내가 부모로 알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가진 육신의 어떤 DNA가 다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딴 데서 왔어요? 그거 맞죠?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닮게 돼 있어요. 그 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 통치권을, 아들과 통치권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왕권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맏아들이십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 30절은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셨다고 그랬죠.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 즉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예지도 내가 안 게 아니고 사람이 안 게 아니에요. 사람의 차원이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건 아무것도 우리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이건 다 하나님 알고 계신 거죠. 근데 미리 정하신 것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있었으면, 이 말씀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없는 세계예요. 볼 수가 없는 세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예지나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지와 예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부르시는 이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진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부르셔서 오라고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복음 부활을 받고, 그리고 성령 반대까지 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신을 못 하면 여러분 부르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부르시는 자리예요. 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로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된 거래요.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누구야 이리 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불러서 여러분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죠. 이 선포하는 그 자체가 지금 부름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부름이에요. 여기에 적합하게 여러분이 진실하게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넉자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하나님이 우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의 부름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 부름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응답하는 게 부름에 받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확증을 받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받죠. 부르셨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온다는 걸 믿으시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아시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식, 목회자도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면 받을 수 있고 분명히 회개와 속죄와 통해서 성령의 선물까지 받는 약속된 거 부르시는 자들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부르심 받는 길이에요. 음성이 안 들려오면 못 알아듣는 거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부르심이 가까이 있어도 그 부르심 음성을 듣지 못하면 청각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 영적 청각장애인이에요. 이거 빨리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뭘로 고쳐지냐? 믿음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리면 음성이 들려오면 깨닫게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들려오게 되면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죄인졌던 자들인데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설교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려주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관계 안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끌어가시는,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무죄함을 받는 게 의잖아요. 너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 다 열어놓으신 거야. 의롭다를 마신 자게.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죄와 사망과 나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광이란 뜻을 전하는 단어가 독사라는 말입니다. 독사라는 말이 꼭 그 뱀처럼 들리잖아요.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영광, 광채, 영화, 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다는 단어는 독사 조입니다. 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praise, 영화롭게 하다, glorify.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glorify,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쓰이냐면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칼럼을 쓴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르죠? 항상 뭘로 쓴다고요? 뭐에 참여하다? 응? 줄을 쭉 쳐놔야지 그걸 또 안 쳐놨어요? 아, 중요한 단어라니까. 그걸 읽었으면 딱 줄을 쳐놔야지.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것을 여기서 독사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치가 달라진 거죠. 영광에 들어가면 지위가 높아진 거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의롭다함 받은 자들을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피조물들도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 영광을 원하는 거죠. 자기들 원하는 거, 그죠? 이제 성령의 처음 열린 열매를 받은 그들도 뭘 원하는 거예요? 몸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죽지 않는 속량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땅의 소망을 안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 때 세우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여러분들. 여기에 합당하게 응답하면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와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새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복을 누려가면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간접적으로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주세요. 확증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도 다 이루어져요. 다음에 더 구원이 깊어지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죠.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음이 다, 이 믿음만 들어가면 다 돼요. 안 되게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실비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시오. 찾기만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방식도 찾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찾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자들까지 두셨죠? 영광까지. 이렇게 하는 복음이 우리가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영광을 얻게 하시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